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말씀연구소에서 제공해드리는 로중 원어 성경 읽기, 오늘은 2023년 9월 10일 묵상 말씀을 함께 원어로 저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말씀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41장 52절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부터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짧으니까 함께 저와 읽어봅시다. 브엣 셴 하셰니 카라 에프라임 키 히프라니 엘로힘 브에레츠 오니이. 자, 짧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반토막이라 조금 있다가 전체 문맥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브엣 셴 하셰니, 셰니는 서수죠. 두 번째, 그 두 번째의 이름을, 지금 문맥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뒤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큰 이득을 내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출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에프라임, 둘째 아들 에프라임의 이름을 짓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에프라임을 말합니다. 둘째의 이름을 카라, 요셉이 불렀다. 에프라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이걸 기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프라니, 여기 이제 에프라임과 비슷하죠. 그래서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히프라니는 파라에서 왔습니다. 파라, 원래 파라는 프리, 여러분 열매 아시죠?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 자손이 많게 하다, 번성케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히필입니다. 지금 여기 히필이죠, 그죠? 그분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총리에 오르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브에레츠 오니이, 나의 오니, 그러면 고난, 고통입니다. 고난의 땅.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겪던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 이거에 왜 그런지를 한번 깊이 왜 이런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절부터가 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총리가 되어서 풍년에 일을 하고 있을 때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이게 요셉의 가정을 이야기하죠. 결혼. 요셉이 그의 장남이라면 우리 앞구절입니다. 므낫세, 히브리어로 므나셰라고 합니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쉬, 이렇게 피엘로 쓰였는데 나샤가 있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나샤와 머나셰를 워드플레이, 말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라고 고백을 했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름의 기원론을 읽어보면 뭔가 점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잊고, 에프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에서, 여러분이 요셉의 일대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도 또 해몽가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해몽을 들은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또 몇 년 동안 더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해야 됐죠. 그러던 끝에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과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누구나 괴로움 그리고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전체 보면 결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그런 고백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신약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런 고난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는지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재미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 모논 데 알라카이 카우코메타 엔타이 틀립세신 에도테이스 호티 해 틀립시스 히포메넨 갓 에르가츠에타이 헤데 히포메네 도키멘 헤데 도키메 엘피다.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흔히 잘 알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 모논 데 알라카이. 자, 사실은 이 본문도 좀 더 큰 문맥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우 모논 알라카이는 무엇뿐 아니라 무엇도라는 여러분 잘 그리스 문법 시간에 잘 외우시는 수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카우코메타, 카우코마이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카우코마이는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어떤 때 자랑하냐면 엔타이스 틀립세신, 틀립시스죠. 틀립시스는 고난, 박해, 환난, 요셉이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뭐를 자랑하느냐?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엇을? 의인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에이도테이스 그러면은 이거는 분사입니다. 오이다, 알다, 이제 완료형으로 변화하는 오이다의 완료형이 분사형이죠. 그래서 에이도스, 에이도토스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복수형, 그러니까 주어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느냐면 해 틀립시스, 고난은 휴포메네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낱말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을 카트 에르가츠마에는 여기 보이시듯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실행하다,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손질해두다, 준비하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 인내, 오래 참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래 참는 동안,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동안 도키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도키메는 여러분 도키마츠라는 동사를 아실 텐데 인정하다, 시인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죠. 확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좌절할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것이 생기고 오래 참는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신이 생기고 헤데도킴의 엘피스죠.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은 꿈으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났죠. 번역한 것을 먼저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지만 자랑스러워한다. 환난 중에도 역설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무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유한한 세계의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환난이, 고난이 인내, 오래 참음을, 인내는 연단을, 녹힘의 확신을 연단이라고 번역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자, 새한글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기고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의 순간에서 요셉처럼 끝까지 견디다 보면 오래 참게 되고 오래 참게 되면 더욱더 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그 확신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묵상 말씀도 함께 보시고 이 말씀의 세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